예, 오늘은 성경 인물 이야기 우리 사도 요한에 대해서 좀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요한이라는 그 사도 인적사항을 좀 살펴보면요. 그 뜻이 요한이란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그러니까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세베대의 아들이었고요. 같은 세베대의 아들은 야고보와 형제지간이었습니다. 그들과 마찬가지로 갈릴리 벳세다 출신의 어부였고요. 어머니의 이름이 이제 추정되긴 하지만 거의 정설로 되는 것이 살로메라는 이름을 가진 또 이 살로메는 마리아와 또 이렇게 사촌지간이지만 자매인지 하여간 그런 식으로 해서 오늘 저희가 한 번 더 살펴보겠지만 이모로 나오는 예수님의 이모로 나오는 그 사람이 살로메라라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거의 정설로 얘기되고 있고요. 별명이 있는데요. 별명이 주님께서 직접 주어주신 별명이 보아너게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 보아너게라는 뜻은 우레의 아들. 그러니까 천둥의 자손 이런 식으로 요즘 우리 좀 친숙하게 토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번개, 우레 이런 어떻게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하여간 요즘 말로 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런 어떤 불화 같은 성격을 갖고 있었는지 그런 별명을 주님께서 지어주셨습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듯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고요.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였습니다. 이 요한을 살펴보면서 저희가 좀 생각할 것이 많은데 그 요한이 본래 가지고 있었던 그의 성격 그것이 이제 장점이 면도 될 수 있고 동시에 단점이 될 수 있는 그 성격을 좀 저희가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그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 성품이 어떻게 변화됐고 그래서 그 성품을 변화시킨 주님께서 그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좀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성경 인물들을 저희가 살펴보면서 그 점들을 좀 보자는 게 좀 어떻게 보면 핵심일 수 있습니다. 그의 원래 성품과 기질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또 단점이 될 만한 기질과 그런 성품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듬으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는지 정말 많은 다양한 사람을 정말 많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는데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사도들 역시 주님께서 참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의 다양한 성품대로 혹은 그 성품을 좀 다듬어서 하나님의 그 일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을 저희가 좀 발견하게 되죠. 그런 면에서 요한은 참 저희가 집중하기에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 중에 사도 중에 저희가 정말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그의 삶과 성품 그리고 그의 모든 쓰임받는 그런 사명의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리고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성경을 좀 토대로 이야기하다 보면 요한이 안드레와 같이 이렇게 주님을 제일 먼저 따랐던 제자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 중에 첫 번째로 온 사람이 세례 요한을 따르던 안드레와 그 한 제자인데 그 한 제자를 요한으로 보는 설이 제일 어떻게 보면 유력하죠. 그래서 그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야 봐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했을 때 안드레와 요한이 그렇게 주님을 찾아가고 또 주님의 거하신 곳을 보고 그리고 안드레는 베드로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봤다 이런 식으로 해서 주님을 따르는 그런 인물이 이 안드레와 요한인데 이들이 훗날 바닷가에서 정식으로 주님으로부터 콜링을 받습니다. 다시 한번 부름 받았을 때 그때 역시 아버지 그리고 품꾼들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좀 실천가, 행동가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좀 알 수 있죠. 세례 요한이 내 다음에 오실 이에 대해서 한참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저분이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줬을 때 사실은 뒤도 안 돌아보고 갈등 없이 예수님을 쫓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벳세다 바닷가에서 주님께서 다시 그들을 정식으로 부를 때 아버지도 버리고 품꾼들도 버리고 배도 버려두고 주님을 바로 쫓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굉장히 과감한 실천가이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결단력이 굉장히 있는 인물이구나라는 것을 좀 저희가 알게 되죠. 그리고 사실 그 결단력, 그 성품으로 인해서 그가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가족이 동일하게 이제 형제가 등장하는데 야고보죠. 야고보 역시 요한과 거의 같은 성품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별명이 우레의 아들, 보아너게 동일하게 같이 그 별명을 공유하게 되죠.
성경에서 보면요, 이들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결단력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과감한 신철력이 있고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런 모습이 조금 이제 부정적으로 보이는 것이 너무 적극적이다 보니까 주님께서 왕좌에 앉으실 때 이스라엘 왕이 되실 때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혀달라고 사실 요즘 말로 치면 청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적극적인 거라고 표현을 할 수 있죠. 뭐 나쁘게 얘기하면은 아주 반칙쟁이를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성품으로 보면 굉장히 그것이 적극적으로 대쉬해서 적극적으로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그 야망을 갖고 목표를 세우고 그것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많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나가는 그런 성품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동일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을 때 그럼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는데 그 영광의 자리에 앉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형제들이 얘기했겠죠. 그리고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그 청탁을, 청탁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그것을 이루려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동원을 합니다. 이런 점이 그들의 성품인데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참 오묘하신 게 이 성품을 하나님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여하튼 그런 이제 성경의 모습을 보면서 이가 참 큰 실천가고 결단력 있고 정말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과감하게 요구할 줄 알고 그런 어떤 야망이 있는 목표가 뚜렷한 그런 성품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좀 보게 됩니다. 또 한 모습에서 어떤 것을 보게 되냐면 요한은 좀 한술 더 뜨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 야고보보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하시는데 누가 이렇게 동성교회를 안 다니는 분인데 동성교회에서 나왔어요 하면서 이렇게 뭐 선행을 베풀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질문하는 제가 참 그렇긴 한데 당신 동성교회 교인도 아닌데 왜 그래? 분명히 이렇게 할 거예요. 요한도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너 주님을 예수를 따르지도 않는데 너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 귀신 내줘? 그래, 하지마.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자연스러운 건데 사실 저는 저 같은 성품의 사람, 아마 저 같은 성품이 더 많을 텐데 그냥 그러나 보다 얘기를 못하고 그냥 쭈삣쭈삣 갈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속으로만 그러겠죠. 동성교회 다니는 분도 아닌데 왜 저래?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나쁜 거 하는 거 아니니까 뭐 좋은 일을 하고 어서 선한 일을 하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조용히 지나갈 것 같습니다. 당시 제자들도 대부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한의 이 일이 굉장히 독특했던 것으로 기록이 된 겁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인데요.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 가서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칭찬해 주세요라는 뉘앙스가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주님, 내가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이런 어떤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혼내줬어요. 나 칭찬해 주세요. 이런 뉘앙스, 이런 말투입니다. 근데 요한이 아마 좀 충격을 받았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에 대한 답을 이렇게 해주십니다. 마가복음 9장 39절에서 40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하는 자가 없느니라. 그럼 40절입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잔뜩 칭찬을 기대하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주님께서는 야, 그러지 마. 같은 편이야. 서로 위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신 거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거에 대해서 적대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따르지 않으면 무조건 우리를 반대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소위 요즘 말로 하면은 편가르기입니다. 그냥 선을 그어놓고 나랑 생각이 달라? 선 긋고 그의 생각의 목표점이 동일한지 아닌지 관심 없고 나랑 현재 지금 다르기 때문에 내 편이 아니야. 내 편이 아닌 건 곧 내 적이야. 이런 성향이 요한에게 너무 강하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편가르기라는 것도 얘기할 수 있고 집단 이기주의라는 걸로도 얘기할 수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감히 어디라고 너희들이 나서냐 이렇게 하는 어떤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굉장한 프라이드를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통이고 너희들은 정통이 아니야. 이런 어떻게 보면 우월의식에서 비롯된 생각이고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요한의 생각을 어떻게 보면
책망한 것, 좀 심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교정해 주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지 마. 금하지 마. 다 같은 우리 한 편이야. 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거죠. 이러한 모습이 요한이 어떻게 보면 주님을 따르고 있긴 하지만 그가 젊었을 때 그의 원래 성품에 좀은 다듬어지지 않은 모습이라는 거죠. 적극적이고 실천하고 어떻게 보면 결단력 있고 야망 있고 목표가 뚜렷한 그런 모습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우월감과 자신감으로 인해서 좀 더 배타적이 되고 편가르기처럼 나와 적을 정 명확히 구별하는 어떤 이런 모습들이 뭐 좋은 점이다 나쁜 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주님을 만나기 전부터 갖고 있었던 다듬어지지 않은 요한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를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이런 경우가 없는가? 내가 주관이 강하고 추진력이 있다 이런 말로 나를 좀 포장해서 어떻게 보면 내가 내 이익과 내 생각을 어떻게든 관철해야겠다. 그것이 편법이든 아니면 더 나아가 불법을 행하든 그것을 내가 이루어야겠다라는 신념으로 그런 어떤 생각으로 사는 것을 스스로 난 결단력 있어. 난 추진력 있어. 난 어떤 그런 요령이 강해. 이런 걸로 포장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남이 어떻게 되든 어떻게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하지 않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에 내가 정말 집중해서 이루었을 때 스스로를 정말 훌륭하다고 평가하고 그런 모습은 있지 않는지 이걸 좀 점검해 봐야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이 마음이 어쨌든 부정적인 긍정적인 그런 평가를 넘어서서 주님으로부터 다듬어지지 않은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를 점검할 때 나는 지금까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으로부터 계속 주님이 만지시는 주님의 터치를 경험하고 있는데 여전히 주님이 다듬지 않은 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는가 그걸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훈련되고 다듬어져야 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런 모습이 나한테 있다면 내가 이거는 주님으로부터 좀 훈련을 받아야 되는 주님이 나를 좀 다듬어 주셔야 되는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좀 더 우리가 깨닫자라는 겁니다. 재미난 기사를 읽었습니다. 작년 말에 그 교수신문이라는 매체가 있대요. 그 교수신문에서 전국의 대학 교수 90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그래서 2020년 그 한 해를 사자성어로 표현해봐라 라고 했을 때 34% 이상으로 이제 얻게 된 것이 아시타비라는 사자성어. 이제 새롭게 만든 사자성어더라고요, 보니까요. 뜻이 뭐냐면 나는 옳고 남은 틀렸다. 그러니까 나자를 쓰고 나는 옳을 시자에서 아시, 타인은 비, 틀렸다. 이게 뭐냐면 요즘 그 말 있죠. 내로남불이라고 해서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것을 그냥 어떻게 보면 억지로 한자 이렇게 사자성어로 만든 신조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서글픈 얘기입니다. 2020년 그 한 해를 대변할 수 있는 그 한 해의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사회의 모습을 대변하는 그 한 단어로 그것을 했을 때 그게 내로남불. 난 옳고 넌 틀려. 난 맞고 넌 아니야. 이런 것이었다라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은 그게 우리 실상이긴 하지만 한편으로 너무 좀 씁쓸하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행태가 바로 이 모습이라는 거고 이 모습이 좀 전에 살폈던 요한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역시 주님께서 다듬지 않은 그 모습, 어떻게 보면 날것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자기 우월에 빠져있는 그래서 나는 맞고 나는 옳고 나는 항상 선하고 나와 다르면 다 틀리고 악하고 내 적이고 하는 그런 배타성을 갖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사회고 그 사회의 모습이 고스란히 우리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우리가 주님께 내어드린 주님이 다듬어 주셔야 할 우리의 성품입니다라고 인정하고 주님께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우리 각 정당이라든지 각 사회의 단체, 이익단체들에게서 보여지는 모습일 텐데 교회는 안 그럴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안 그럴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 교단만 최고야 라고 하는 교단이 없을까? 우리 교회만 최고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까? 부끄럽지만 그런 교단, 그런 교회가 참 많더라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만 최고야, 우리 교회만 최고야, 우리 교단이 최고야. 저는 그래서 참 불편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어느 교단에 있는 그 친구 목사인데 자기네 교단이 한국의 장자 교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그놈의 장자는 몇 명이길래 교회는 교단마다 다 장자 교단이라고 그러고, 또 어떤 교회는 또 자기네가 무슨 어머니 교회? 혹은 또 우리 교회가 우리 교단의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해, 우리가 맞이 역할을 해, 이런 역할을 하는데, 역할을 하는 건 좋은데 그 교회에 소속돼 있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자부심 갖는 건 좋아요. 근데 나는 우월한데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 교회 사람이 아닌 그들은 좀 뭔가 우월하지 못해라고 얘기한다라는 게 좀 많이 실망스럽다는 거죠. 그 교단에 있는 친구 목사도 마찬가지죠. 자기네 교단이 장자 교단이다 보니까 다른 교단은 반대로 좀 아래로 본다라는 거예요. 좀 깔보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니, 그게 정말 좀 따져보고 싶더라고요. 야, 역사를 한번 얘기해보자. 그러고서 언제 한국에 전래됐는데 이 얘기부터 좀 하고 싶었지만 그럴 의미도 없고 그럴 가치도 좀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 안에도 분명히, 믿는 사람인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모든 교회 공동체는 다 같은 형제고 다 같은 자매라는 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정말 위대한 신앙의 유산 아닙니까? 제법 큰 교회들에선 같은 교회 안에서도 또 그 안에서 교구별로 또 갈라지는 걸 보게 됩니다. 1교구는 1교구대로, 2교구는 2교구대로, 우리 교구가 더 우월해, 우리 교회가 더 잘 나가, 우리 교회가 더 너희보다 나아, 이런 어떤 경쟁들, 그리고 선을 긋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 속회별로, 교구별로 서로 배척하고 선교회나 전도회별로 서로 배척하는 경향도 분명히 한국 교회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건 아니지 싶은데, 제가 그래서 동성교회를 좀 살펴봤습니다. 참 그래도 감사한 것이 저희는 그런 부서 얘기주의는 좀 덜 하더라고요. 교회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한 예배실을 놓고 유초등부에서는 우리가 써야 돼, 그리고 중고등부에서는 우리가 써야 돼, 이런 모습보다는 야, 우리가 예배실이 부족한데 우리 이렇게 하고 서로 나누자, 어떻게 시간을 좀 배분해보자, 이런 논의들이나 이런 모습들이 더 많은 것을 참 다행으로 여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교회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좋은 어떤 자리가 생기고 좋은 시간대를 먼저 차지하려고 그 부서마다 서로 혈안이 돼서 정말 쟁탈전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사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발견한다라는 거죠. 부끄러운 얘기일 수 있는데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주면서 되게 반성을 했습니다. 용두동교회, 제가 요 직전에 용두동교회 있었잖아요. 거기가 사무실이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넓어서 이렇게 목사님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왼편에 이렇게 자리가 있고 맞은편에 한 자리가 이제 부목사님 자리인데, 딱 갔는데 제가 부임했을 때 가운데 자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시잖아요. 가운데 쓰는 걸 되게 싫어하는, 되게 어려워하는 사람 중에 하다 보니까 거기 있다가 목사님들을 꼬셨습니다. 막 꼬셔서 야, 나 구석 자리로 좀 보내줘 해가지고 사실 구석 자리로 가고 제일 큰 넓은 자리를 차지했어요. 물론 이제 그건 제가 조금씩 이렇게 늘려간 건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그 마음에 확 찔림이 온 겁니다. 야, 내가 똑같구나. 자리 차지하려고 나도 똑같이 그렇게 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리를 차지하는 것들, 우리 안에서 그것을, 그 목적을, 그 목표를 갖추기 위해서 막 애쓰고 하는 것들이 나의 열정이야 라는 것으로 포장되는 것은 아닌지, 혹 나랑 어떻게 내가 속해 있는 것, 나랑 어떻게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을 갈라놓고는 야, 그래도 내가 더 우월해, 우리 쪽이 더 나아 라는 생각에 사로잡힌 크리스찬은 아닌지를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요한이 주님을 만난 이후, 물론 그 만나자마자 확 변한 건 아니지만 어떻게 바뀌어왔나라는 것을 저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후 요한이 어떻게 되었나? 아마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제자들 중에 그 변화의 폭이 제일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 그럼 누가 제일 변화의 폭이 클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그 요한이라고 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의 최측근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훈련을 받으면서 변화되기 시작했겠죠. 어떻게 보면 오래 묵은 때가 슬슬 정말 보이지 않게 벗겨지듯이 요한의 그 급한 성격, 또 어떻게 보면 주관이 강하다고 하는 고집스러운 그의 혈기, 그 야망, 또 배타적인 성격들이 하나씩
사그러지고 녹아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게 크게 변화된 건 않지만, 그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3년과 그 이후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시간 동안 그가 정말 서서히 끊임없이 변화를 중단하지 않는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겨울을 지나고 나면 이제 물 웅덩이라든지 저수지가 꽁꽁 얼다가 이제 녹기 시작하잖아요. 제가 이제 군대에서도 한번 크게 큰일을 한번 당했고, 초등학교 때는 뭐 이제 해프닝 정도였는데, 이렇게 초등학교 때는 이렇게 공터에다가 물을 가둬놓고 스케이트장을 만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동네마다. 근데 이제 봄철에 그 다 끝났는데 괜히 친구들하고 들어갔다가 푹 빠져가지고, 그때 당시 제 키의 허리 정도 빠져 온몸 다 젖어가지고 어머니한테 되게 혼났던 그때도 있고, 군대에서는 저희가 겨울에 채취 나갔다가 아이고 꽝꽝 얼었네 하고서 발 디뎠는데 그대로 그냥 빠져가지고 뭐 죽을 뻔했죠. 그래서 그런 일인데, 눈으로 볼 때는 그 얼음이 하나도 그 전에 몇 달 전에 지난달에 그 깡깡 얼었던 그 얼음과 동일하게 보이는데, 밑에서는 계속해서 녹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발만 살짝 대도 무너져 내리는, 그렇게 저수지의 얼음이 서서히 녹는 것처럼 이 요한도 본인도 스스로 느끼지 못할 정도로 서서히 변화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훈련 과정이었죠. 예수님을 끊임없이 가까이 했던 결과고, 승천하신 주님이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과 끊임없이 동행한 결과였다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먼저 첫 번째로 겸손한 인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과 누구보다도 오랫동안 함께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정말 많은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의 어떤 열정적인 모습들, 그런 어떤 모난 행동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기준으로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데 사실 변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찾아보는데, 대표적으로 요한복음에서 그것이 드러나는데요. 자신이 직접 기록한 요한복음에 자신의 이름을 등장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또 다른 제자 혹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죠. 제가 기록하면 그냥 가오진 하면서 막 도배를 했을 텐데, 요한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의 이름을 감추고 오히려 주님이 온전히 드러나고 자신들의 동료들이 드러나는 것을 목적으로, 그 방향으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해 나갔다는 것이죠. 요한이 겸손을 터득했다라는 겁니다. 철저히 낮아지는 법을 알았고, 정말 그 옛날 철없이 예수님의 좌편에 우편에 우리의 자리를 달라고 했던 모습, 그런 모습을 벗어 던졌다는 것이죠. 아마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우리를 놔주세요, 우리를 세워주세요 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 말씀으로 답을 해주셨죠. 그 말씀이 당시에 기억이 못했더라도 훗날 계속해서 그 말씀을 떠올리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의 인생에 어떻게 보면 정말 뼛속 깊이 새긴 그런 요한의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처럼 요한은 겸손한 자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 특별히 이제 가까이 있었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최후의 만찬 때 이제 유대인들이 식탁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 모습을 약간 이렇게 기울여서 기대서 먹는데, 주님의 가슴에 이렇게 기대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거기에 사실 제가 좀 사로잡혔는데, 그 말씀에 예수님께 기대어 누웠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 23절에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러니까 자신을 이제 빗대서 얘기하죠. 그가 사랑하시는 자, 자기 장신인데, 그날 예수님의 가슴에 의지해서 누워서 식사를 하고 최후의 만찬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저 그 장면을 좀 상상했어요, 혼자. 제가 좀 엉뚱한 짓을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장면을 보면서 막 상상을 하는데, 예수님에게 이제 가슴 닿진 않더라도 가까이에 기대었을 거고, 그럼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야, 너희들 중에 3년 동안 나랑 동거동락한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야, 배신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의 그 말씀은 그냥 설교문을 읽듯이 하셨을까? 어떤 연설문을 읽듯이, 아니면 방송 멘트처럼 하셨을까? 안 그러셨을 것 같아요. 제 상상력으로 하지만,
정말 그 비통한 마음이셨을 거고 그 마음속에 정말 슬픔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가슴에 기대어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을 가장 가까이 드는 요한은 예수님의 그 감정까지도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예수님의 마음, 심정을 그냥 그대로 전달받은 요한. 그러니까 이걸 전 표현을 예수님의 심장을 느낀, 심정과 심장을 느낀 그 순간이 아니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과 더 가까이 그 비통해 하시는,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정말 그대로 전달받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재판을 받을 때에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끝까지 예수님을 지켜본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체포된 예수님을 대제사장에 끌고 갔죠. 근데 그 뜰까지 따라간 제자가 요한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현장에 결국 지켜보았고 예수님의 유언을 전해받고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을 받은 사람이 요한이었죠. 아마 그것을 생생하게 기억했는지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인데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굉장히 사적인 유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복음서에 많은 이제 가상칠언 이렇게 나오고 또 요한복음에만 있는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이런 어떤 예수님의 유언이 있지만 그보다 더 정말 너무너무 사적인 예수님의 너무너무 개인적인 그런 유언을 들은 것이 요한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의 그 절규, 예수님의 그 마지막 유언을 듣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 예수님의 심정을 가장 교감하며 따르는 그런 사람으로 어떻게 보면 성장하는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정말 그의 삶, 그의 마음 가슴 깊은 곳에 느끼고 깨닫는 사람으로 성장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다듬으시니까 그런 다듬기 전의 성품들이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면서 또 주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바뀌니까 예수님의 어떤 그 심정을 그대로 그가 전달받으니까 그가 어떤 사도로 나중에 그 평가를 받게 됩니까? 바로 사랑의 사도라는 그 이야기로 그런 명칭으로 평가를 받게 되죠. 사랑의 사도라고 어떻게 성경에 드러났냐 그러면서 할 일이 참 많죠. 할 얘기가 많죠. 요한복음에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 또한 요한서신에 보면은 자녀들아 우리가 말로만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표현들로 정말 사랑을 강조하는 사도로 정말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배척하던 사람이 나랑은 조금 다르면 다 쟨 적이야. 나랑 달라. 그런 우월감으로 사람들을 혹은 무시했거나 나랑 다르다는 차별했던 그 사람이 모든 사람들을 품에 안는 그런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 예수님과 가까이 예수님이 다듬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훈련하고 예수님께서 다듬으신 그러한 결과물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도 요한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이제 좀 말씀을 준비하는데 오늘 본문을 선택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순교했다고 알려져요. 요한만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은 제자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러죠. 베드로가 물어보잖아요. 예수님 저 요한이라는 애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 무슨 상관이야? 넌 그냥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그 얘기가 사람에게 전파되면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야, 쟤는 죽지 않는데. 근데 말이 씨가 된 건지 모르겠지만 순교를 안 했단 말이에요, 요한이. 그래서 정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건가? 근데 요한이 얼마나 억울했으면 요한복음에 계속 그거 아니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살려두던 말든 그건 상관하지 말고 넌 나를 따라라. 그 얘기를 쓰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정말 강조해서 쓰죠. 근데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하면서 요한이 정말 순교하지 않았는데, 그럼 순교하지 않았으면 예를 들어서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아서, 아니면 주님이 뭔가 특별하게 여겨서 그런 순교를 안 했나? 그러니까 제 생각이 순교하지 않은 게 좀 더 나은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고 접근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접근이 틀렸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순교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의 생활이, 그의 복음을 전파하거나 그의 남은 삶이 수월했다, 평탄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역시 모진 고난과 박해를 온몸으로 견뎌낸 제자였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순교의 현장에서 믿음을 지키며 죽었지만 어떻게 보면 그 현장보다 더 치열한 삶을 살아갔던 것이 요한이었다는 거죠. 전승이 있는데요. 제가 인터넷을 좀 찾아보다 보니까 그 나무 위키라는 그 백과사전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요한에 대한 전승이 있는데 끓는 기름에 담긴 큰 솥에 던졌대요. 죽이려고. 근데 하나 상처를 받지 않고 나왔고, 또 독을 먹였는데 하나도 상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당국에서 그를 반모섬에 유배를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요한복음과 요한일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됐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 생각을 하면서 그럼 그의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요한의 삶은 어땠을까라는 것을 좀 주목하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굉장히 예수님의 사적인 유언이 뭐였습니까? 내 어머니를 부탁해, 이거였죠. 그래서 좀 찾아봤는데 보통 유대의 여인들이 혼인 정령 연령이 몇 살인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란 말이에요. 그럼 20살로 정하고 그쯤에 결혼을 해서 예수님을 낳았다 치죠.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 33년, 그 공생애를 3년 보내시고 마지막 33년에 십자가 사건과 부활승천을 하셨다면 마리아와 예수님이 한 20살 차이 나는 걸로 봤을 때 50대 초반이었을 겁니다. 그 이후에 요한이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 지역에서 마리아를 공개할 때 약 40여 년 정도를 더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마리아가 90세 정도에 이제 죽었다라는 전승을 바탕으로 한다면 한 40년 정도 이렇게 봉양을 한 거죠. 물론 이제 초반에는 모시기만 하고 좀 활동도 좀 하고 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리아 봉양에만 거의 전력을 기울였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 요한의 나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과 큰 차이가 없었더라도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에 마리아를 맡아서 40년 동안, 그러니까 60대 말이나 70대까지 마리아 봉양에 온 힘을 다 쏟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년을 그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는 일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럼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내 주변에 동기 동창들이 다 정말 왕성한 복음의 전파에 도구들이 돼서 여기저기서 정말 복음의 승전가를 부르는 소식들을 들었을 겁니다. 하다못해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았던,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던 바울이라는 사람이 여기저기서 어마어마한 어떤 선교적인 업적을 어떻게 보면 일으키는 것을 소문을 통해서라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를 비롯해서 복음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순교당하는 이야기도 전해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의 다듬어지기 전의 성품이었다면 미치고 환장할 일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가장 사랑을 받고 신망을 받았던 제자고, 누구든 초대교회 지도자로서 어떤 교회의 어떤 목양자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을 보면서 본인이 사실은 이전의 성격이라면 그걸 참지 못했을 거예요. 소위 우리 표현으로 잘 나가는 동기 동창들을 보면서 마음이 정말 쓰렸을 겁니다. 근데 그는 그 모든 것을 잠재우고 주님이 맡기신 단 하나의 마지막 명령인 어머니, 예수의 어머니를 봉양하는 일에 온 힘을 다했어요. 그것도 인생의 최고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30대, 40대, 50대 이 시절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본 겁니다. 요한이 순교자가 아니야? 아니, 요한은 살아서 순교한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죠. 날마다 자신 안에 일어나는 그 정말
자기 자아를 매일매일 죽이는 정말 순교자의 삶을 살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순교자의 삶이라는 것이 생명을 강제로 뺏기든 아니면 정말 천수를 누렸다고 우리가 표현하는 것처럼 그냥 자연사했든 그것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을 준행하며 충성된 삶을 살면서 매일매일 자신의 소욕을 죽이고 내 의지를 죽이고 내 주장을 죽이며 사는 삶이 순교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요한은 그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평소에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성품과 성격이었다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일임에도 그가 이 일을 이뤄냈다는 것은 결국 주님으로 인해서 다듬어지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훈련되어진 그의 변화된 모습으로 이 순교자의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전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요한이 정말 그 심정, 제가 그 심정이면 어땠을까? 야, 내가 제일 사랑받고 내가 탑이었는데 나는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기준, 세상 사람의 기준은 제일 찌그러져 있고 정말 그들이 정말 볼품없게 여기는 할머니 봉양하는 일에 밥 짓고 빨래하고 그냥 그렇게 봉양하는 일에만 하고 있고 뭐 베드로니 동기동창들은 다 초대교회에서 한 자리씩 정말 잘 나가는 사람들이 되어 있다라면 그것은 저같이 뭐 이렇게 급하지 않은 사람도 이렇게 속이 그럴 수 있는데 정말 성격이 불과 같은 요한이라면 더더욱 참을 수 없었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그 욕망, 그 성품을 날마다 죽이면서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생각에 전환이 또 하나 든 것이 그럼 결국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자리가 주목받는 자리건 아니건 상관없는 거예요. 그 일이 사람들이 볼 때 우와 대단해 라고 평을 받든 아니면 사람들이 그거 그래? 이러면서 정말 무시하고 신경 안 쓰는 자리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 일이, 그 사명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냐 아니냐만 우리가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인터넷에 박상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요한에 대해서 이제 써놓은 글을 좀 제가 읽게 됐는데 좀 한편으로는 감동이 된 것이 그 목사님이 경험한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더라고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주인공인 그 목사님이 아이를 출산했는데 얘가 이제 출산 과정에서 뭐가 좀 잘못돼서 장애를 입게 된 겁니다. 장애를 입고 나니까 참 우리 한국교회 현실이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부교육자로 불러주는 데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렵게 해서 부교육자가 됐는데 이 아이를 숨기기에 급급한 겁니다. 성도들이 볼까봐 이렇게 숨기고 집에서 못 나오게 하고. 그러니까 이 부목사님 사모님은 더 힘들죠. 목사님도 내조하랴, 아이도 그렇게 하랴. 그래서 너무너무 힘든 이 날들을 보내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어느 날 이런 깨우침을 얻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부부를 믿고 이 아이를 맡겨줬구나. 요한에게 내 어머니를 부탁해라고 한 주님의 심정으로 이 아이를 우리에게 맡겨줬구나. 그러니 이 이야기, 이 일이 내가 목회라는 그 모든 일들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소중한 일일 수 있다라는 그 깨우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부터 아이가 밖에서 돌아다니고 숨기려고 하는 의도도 안 하고 그냥 정말 다 오픈하고 그렇게 아이를 길러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미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서 아이를 데리고 가서 그 장애 교육을 굉장히 잘 받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중요한 일일 수 있구나라는 겁니다. 요한은요, 소위 말하는 다시 자기 동기동창들의 그 모든 기준이나 세상 사람들 기준을 봤을 땐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 정말 이런 표현이 해당되는 표현은 아니지만 정말 하찮은 일이로 여겨지는 일에 온 자신의 황금기를 보냈다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의 황금기를 거기에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저희가 볼 때는 이제 그 사람은 별 볼일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시간에 그냥 그 초라한 일에 올인해서 그냥 거기서 시간 다 보낸 겁니다. 동기동창들 중에서 너 왜 이렇게 어리석어라고 한 사람도 있었겠죠. 너 그만 거기서 나와 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주님께서 이렇게 정말 죄송합니다 표현입니다. 하찮은 일처럼 보이는 그 마리아 봉양에 온 자신의 황금기를 다 쏟은 요한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갚아주셨습니까? 뭐 사랑의 사도로서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 역사에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영향을 준 것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제가 곰곰이 찾아봤는데, 여러분 이 땅을 스쳐 지나간 모든 인생들을 다 통틀어서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날을 목격한 유일한 사람은 요한입니다. 저도 못 봤어요. 꿈에서나 뭐 이렇게 뭐 혼자 상상으로 봤을 수 있지만, 정말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대망,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말 가장 큰 소망이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인데, 그 재림을 눈으로 목격하고 피부로 만지는 그 정도로 어떤 생생한 마지막 날을 경험한 유일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겼어요. 계시록으로 남겨서 결국 많은 그 이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의 재림에 대한 큰 소망을 계속해서 품게 하고, 예수님에 대한 마라나타, 예수님 오십시오, 곧 오십시오라는 그 대망으로 살아가게 하는 큰 역할, 정말 전무후무한 역할을 주님께서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희망의 도구로 주님께서 요한을 사용하신 것은 그의 모든 황금기를 주님이 맡겨주신, 자신의 기준에는 어떻게 보면 하찮은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그 사명의 자리에 모든 것을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이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쏟아놓은 그 충성심, 주님께서 다듬어 주시고 훈련시켜 주신 그 변화된 모습으로 감당한 요한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삶에 주님이 맡기신 사명이 분명히 있겠죠. 여러분, 그 사명을 어떻게,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 크기를 보고 계세요? 그 사역의, 그 사명의 자리에 파급 효과, 영향력을 바라보십니까? 그 사명의 자리를 통해 대해서 얻게 될 어떤 유익이나 그 열매, 나를 이롭게 할 만한 열매가 있을까? 그런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펴보니까, 그렇게 비교해 보니까 작아 보이진 않습니까? 아니면 정말 감당하기 벅찰 정도로 커 보입니까? 여러분, 이 모든 기준을 버리라는 겁니다. 어떤 사명이 되었던 간에 주님이 맡기셨냐, 이 하나의 질문만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첫 번째 질문이 되어야 하고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내게 맡기신 거냐? 라는 정말 유일한 질문이 이것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질문에 맞아, 주님이 맡기신 것이 맞다라는 답이 나온다면 그냥 묵묵히 충성하면 됩니다. 힘겨울 수 있겠죠. 그 자리가 마음이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의욕이 꺾일 수도 있고요. 내 인생의 황금기를 놓치는 것과 같은 불안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조급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마음을 날마다 죽이는 저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직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삶, 나는 죽고 주님만이 사시는, 주님의 뜻만이 드러나는 그런 순교의 삶을 사는 저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 요한을 성경에서 만나고 그의 삶을 보며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사도 요한이 누렸던 그 은혜, 요한만을 위해 준비해 주신 그 은혜가 있듯이 주님께서 우리 각자 우리만을 위해 준비해 주신 그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만을 위한 은혜를 준비했을 때 그 은혜를 경험한 저희는, 요즘 어린애들 표현처럼 역시는 역시, 이 표현이 있대요. 역시는 역시라고 말할 수 있을 그 최상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 맡겨진 사명의 자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분의 자리를 정말 묵묵히 충성되게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